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사 주님의 은혜의 풍요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주님을 매 광채를 하나님 비춘 자들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풍요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경영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기 원합니다. 441장 찬송가 441장 드립니다. 조금 빠르게 할까요? 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5절 한 번 더 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 한 장 찬송 더 드립니다. 앞으로 가셔서 246장 찬송, 246장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 3절 더 합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들 또 상한 마음 관계 시련들 삶에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가게와 기업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삶의 여정길에서 고백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은혜를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공공함이 오지요. 저도 얼마 전에 작은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수술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참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의 풍성한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꿈틀대며 우리의 삶을 전복하려 들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려 듭니까? 묶으려 합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셔 드리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통치에 맡기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며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님이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게 되는데 성령 강림 절기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더 크게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정말 많이 누려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누려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가정의 문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좋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놓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주인 되신 그분이 행하십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3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 흩어놓으셨다가 주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저녁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은 이런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 은혜 하나님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삶의 하나님 아버지 공공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꼭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역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풍요를 낳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하나님 아버지 허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잡아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하나님 아버지 자리 가운데 우리 가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는 힘겹고 어려워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내린 하나님 아버지 삶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어떠한 방명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들을 오늘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는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맞닥뜨려지게 되는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아는 대로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외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들은 자에게 열린다 말씀하시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의 하나님 아버지의 간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맞닿는 삶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 맞춤식으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의 하나님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한 걸음 나갔으면 두 걸음 다가오시는 주님 만나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과 은혜가 주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는 풍성히 거하는 오늘 이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 됐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 약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열어주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은총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역사하시고 오늘 이 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더 많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보스스도록 아버지는 살아는 목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진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헛되고 하나님 아버지 허망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그 나라의 충만을 이루어가며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기쁨 되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밤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심령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음성 잘 듣는 오늘 이 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은혜로 함께 하심을 충분히 경험하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오게 된 것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순종으로 나왔습니다. 또 가정에서 이 시간 주님을 한 번 더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걸음 다가서면 두 걸음 다가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밤 충분히 주님의 은혜의 다스림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 잘 깨닫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 주의 영적인 말씀에 열려져서 우리에게 하나님 살도록 역사하시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인 삶, 은총과 은혜의 삶 충분히 누려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주님 이 밤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4장은 12절까지 있는데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9쪽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34장 1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해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명기 39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 시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명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어떻게 끝이 나고 있어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는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이 율법서라고도 하는데 이 율법서의 마무리책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가 모세의 죽음으로 율법서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을 몇 가지 방면에서 우리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차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눈으로 가셔서 한번 10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그랬어요. 대단한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우리 뭐 기억에도 지금 뭐 착착 올라오죠? 몇 사람? 그런데 여러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모세는요, 모세에 견줄 만한 다른 선지자는 없다. 대면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하여, 그러니까 굉장한 친밀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나누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회막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 그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미션이 있었어요. 마지막 사명 뭐였죠?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말이야. 32장에 나왔습니다. 어떤 노래 가르쳤어요? 내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실패할 거야. 나와 사랑의 언약 관계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그때도 낙심하지 마라. 그것 다 그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지막 노래를 이제 가르칩니다. 끝이 나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32장 48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바로 노래 가르친 그날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하라고 명령을 이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가요? 느보산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다 가나안 땅 단까지 보이시고 그랬어요. 단은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맨 북쪽, 맨 북단이거든요. 단은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단까지 거리가요,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 거리가 됩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는 서울에서 보면 뭐 근교에 산들이 있잖아요. 북한산이 있죠. 북한산의 최고봉이 100군데인데 이 비스가 산 꼭대기가 100군데 정도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단까지는요,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 아니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북단, 가장 최북단부터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산 100군데에서 올라가 가지고 거기 한 830m 고지 되는데 거기서 대전 보일까요? 날씨 기가 막히게 좋은 날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게 안 보이죠. 그 먼 땅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망원경으로 탁 씌워주셔가지고 그 멀리 북쪽에서부터 쭉 중부 남부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모세에게 다 여기 보이시고라는 말은 굉장히 세심하게 다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 땅에 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40년 왔어요. 모세의 감회가 어떻겠어요? 그 땅을 쫙 바라보는데 이렇게 쫙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모세에게 딱 보여주셨는데 이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다. 내 백성에게 약속한 그 땅. 아브라함도, 아니 이 모세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둔 그의 후손으로 그 땅에 얼마나 하나님 약속하신 땅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의 계획대로, 여호와의 목적대로, 여호와의 의도한 대로, 이런 뜻이에요. 6절도 가서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묻힌 곳을요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찌 보면 느보산에 오를 때 혼자 올랐을 수 있어요. 모세가 과거 40년 전에 홀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도 혼자 올랐어요. 그 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저들을 광야를 거쳐 오는 동안 그들을 인도하여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건너기 전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홀로 그 바라던 가나안 땅을 쫙 둘러본 후에 그리고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 건너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의도가 정확해요. 정말 하나님 굉장히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모세를 건너가지 못하도록 이곳에서 그의 생명을 거두셨구나라고 하는 거,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정확해요. 왜냐하면 7절을 보면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7절로 읽어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은 원어로 보면 여기에 신선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함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목을 베면, 오래된 고목을 베면 이미 다 말라버린, 그러면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손으로 만지면 다 부서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명력이 창창한 그런 나무를 베면 어때요? 싱싱함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모세는 노년이지만 아직 살아가기에는 어때요? 충분한 생명력, 건강, 싱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산 백운대와 같은 데를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홀로.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으로 본다면 제가 분명히 인간적으로다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최고의 자격차잖아요. 일단 백성 중에는 공력으로 봐도 1등 공신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발자국도 그 땅을 허용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만 만족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지금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생활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 우리가 은혜 생활에 있어서 잘 봐야 할 부분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 여기는요 과거에 모세가 저질렀던 한 사건 때문이에요. 그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 하나 있지요. 광야길에 무리바에서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당연히 이곳은 물이 있다라고 여겨졌을 곳이에요.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터뜨립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다 줄여 죽게 하느냐 말이야.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말씀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면서 말씀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언쟁 정도가 아니고요, 막 고성을 지르고 막 삿대질을 모세에게 하고, 모세가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회막에 나가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러라. 불러 모아서 여기 반석이 있는데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서 저들을 마시오게 하라 그랬어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전히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일단 봐요, 우리가.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지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팍팍 칩니다. 하나님 분명히 반석을 쳐서라고 안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그건 다른 사건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쳐서 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쳐서가 아니라 명하예요. 야, 반석아 물을 내라 말이야. 그런데 모세가 열이 받은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때가 모세의 누이 있잖아요, 미리암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이렇게 완전 애기였을 때 바로가 그러잖아요. 다 어린아이들 다, 히브리 민족의 어린이들 다 죽이라고. 이때 이 누나가 뭐 차이 많이 났겠죠, 그죠? 나이 차이가. 모세를 갈대상자에다,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길려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세는 그 누이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누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정말 백성들이 너무한 겁니다. 너희들 물 원해? 물벼락이나 맞아봐라. 그리고 반석을 명하여 그랬는데 반석을 치는 겁니다, 2번. 그러니까 아마 이때 모세의 심경이 대단히, 백성을 칠 수는 없고 대신에 반석을 2번 쳤던 것 같아요. 막 두들깁니다. 원래는요, 모세가 어때요? 잘 참거든요,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받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훈련을 이미 그는 받은 그였어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가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따지면 지상에서 모세 따라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최고라. 그렇게 온유한 사람. 그런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날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겹쳤어. 하여튼 이것저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를 네가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선언을 딱 그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게 징계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건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보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율법을 받아요, 그렇죠? 신의 산에서.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자인 거죠. 그런 그가 하나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이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죽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도 들여보내주고 싶지요. 죽어도 그 땅에서 죽도록 해주시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 의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목적 아래서, 하나님의 의도 아래서, 여러분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뭐예요? 율법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606장에 보면 장례식 할 때 많이 부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가나안 땅은요,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부터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원래부터.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는요, 무리바에서 한 번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불허를 받아요. 여러분 율법은 다 지켜도 어때요? 내가 100가지 지켜도 한 가지 어기면 범법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행위로는 어떠한 인간의 공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단 한 번, 그래 공로로 따지면요, 모세만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를, 하나님 나 아쉬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 그런 율법의 대표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여러분 은혜로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눈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이름이, 뜻이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그 하늘 천국 누가 데리고 들어가요? 예수님 데리고 들어간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영적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비추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 보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신명기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땅에 대한. 근데 이 땅이, 가나안 땅은 그냥 뭐 랜드, 그냥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충분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성경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복음이 딱 그냥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율법과
율법은 뭐예요? 율법으로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지만 그 율법 아래에서는 어땠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그리고 율법 안에서 실패하는 저들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혜 생활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은혜 생활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그리고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어때요? 다 하나님 주신 거죠, 그죠?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예,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예,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율법적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어떤 신앙생활을 해요? 복음적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율법적 신앙생활은요,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생활은 그 안에는요, 내가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나에 있는 거예요. 나. 그러나 여러분, 복음적 신앙생활은요, 복음은요,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거.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중심에 두고 어쨌든지 주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살펴야 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내가 앞서고 있는지 주님보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 마음을 통치하는 분이 정말 주님이신지 다 돌아보는 거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금세 내가 주님 제끼고 어느새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실패로 가요. 은혜에서 멀어지고 막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주님 중심에 두고, 내게 주님 하나님께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내게 해주신 것이 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보려 하고 늘 누리려 해야 되는 거지요. 죄사함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해방, 놀라운 동행의 은혜, 그런 은혜들 가운데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날 점검하고, 그 은혜 주신 주님을요 발견하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보고 그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해방 주신 주님도 찬양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와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그래서 나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승리의 굳건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보여주신 그 은혜를 또 마음에 새기고, 이제까지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중심에 두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46장 펼치셔서 2절 3절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46장 찬송 2절 3절입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아멘. 율법과 복음을 통해, 성경 전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 중심을 이미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주인으로 오셨어요. 마음 중심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그 다스림은 은혜의 다스림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누리며 승리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중심에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주님을 중심에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서, 이게 새 생활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구나, 더 크게 눈뜨고 복된 은혜의 생활, 승리하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세상은 우리를 얽매이기를 하고, 악한 권세는 우리를 자꾸 묶으려 하고 자신의 권세 아래 두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늘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적 삶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영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탄복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은혜의 다스림을 위해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뜨게 하심을 더 볼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은혜로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안에, 하나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며 생수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머금고 흘려보내는 거룩한 정들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적 하나님 아버지 삶의 굴레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복음에 더 크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더 큰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 승리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며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주님 아버지는 주신 부흥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는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승리 맛보며 하나님 아버지는 승리케 되는 복된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여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선포하고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적 삶의 승리자들 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충족된 자들을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하나님 먼저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의 실패를 보게 하십니다. 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반드시 넘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중심으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 가까이 왔는데 성령님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여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런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 우리에게 늘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성령 강림 절기에 특별히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장념된 자들로, 그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그 풍요를 누리는 자들로, 그 생수를 하나님 풍성히 머금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승리하도록 주님 복음적 삶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